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94편. 구약 성경 871쪽에 있습니다. 시편 94편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 구약 성경 87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4편 말씀 함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다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1절부터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수란 단어가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얼마나 지금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간절했는지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개입을, 또 하나님의 이 복수하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죠. 이 복수가 좀 단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좀 익숙하고 좋은 표현으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수하신다는 것, 그리고 신원하신다는 것은 특히 지금 오늘 읽었지만 이 94편의 시인이 굉장히 큰 억울한 상황, 그리고 계속된 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하고 악한 상황들을 뒤집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상황들을 좀 바로 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니까 신원하는, 복수하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막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을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게 이제 맞지만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을 참고 또는 죄악에 대한 모습들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냥 눈 감아주시고 없었던 일로 하시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해결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공의로움이 그 십자가 안에서도 반드시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어그러졌던 것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것이 죄악이 드러나거나 그것이 누군가의 이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 처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상황과 그 환경들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혹여나 좀 억울한 상황들이나 또는 내가 나는 선의로 행했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시인의 이 모습처럼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게 좀 더 고차원적인 기도 같지만 또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게 좀 더 고차원적인 기도 같지만 오늘 94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이 상황들을 좀 어그러진 상황들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님 하나님께 좀 벌해 주십시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솔직한 기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그 약자들을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저주가 담긴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시편에 실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고상하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고상하게 그렇게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이 좀 더 고차원적인 기도를 그런 게 나오면은 괜찮은데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마음들을 진짜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또한 시편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나의 억울한 상황과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속성과 맞아 있는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을 마치 이제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형태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금 빨리 일어나셔서 제발 좀 이런 나쁜 놈들에게 하나님 벌을 좀 내리십시오. 내려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악인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활개를 치도록 두실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쭉 보면은 이제 이 시인의 상황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 시인이 믿는 바가 무엇이냐면 8절부터 보면 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제 그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 시인이 이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주어지지 않았고 악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시인이 힘이 없어서 직접 복수할 수 없기도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힘은 있지만 이 복수가, 그리고 물리적으로 내가 똑같이 악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수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이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이들을 제발 심판해 달라고, 그리고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공의를 알고 믿고 있는 자신은 지혜로운 자로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14절에서 이 시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복수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며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당장의 눈에 보기에는 악인이 활개를 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만 같아 보이는 상황과 환경일 수 있지만, 이 시인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이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은 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우리 상황들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 물론 어려웠고 힘들고 나 혼자였었던 것 같은 때가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때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때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때였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신 것처럼 그 시간들을, 또 그런 경험들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금 기억할 때 지금 당장은 또 내가 홀로인 것 같고 악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억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또 경험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조금 흔들릴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행악자들을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94편의 이야기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그 사람을 벌해주시도록 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신약으로 끌고 오게 되면 사실상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원수 같은 존재는 사단 마귀이거든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끌고 가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괴롭히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저버리도록 우리를 계속 우리 마음과 상황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은 이 모든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악한 존재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가라앉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는 그 사탄 마귀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어그러졌던 세상, 그리고 완전한 악한 것으로 물들었던, 죄악으로 물들고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만 같은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 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주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다스림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돌이키시지만 악에게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그 악한 것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수하시고 신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악함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다스리심을 회복하셨는지,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 억울한 것들을 다시금 되돌려 놓으셨던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가장 이 기도가 필요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우리가 주님께 고발하고, 또 하나님께 이 신원하시고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상황들을 간절히 아뢰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필요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복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리고 결국 이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온 거죠.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든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괴롭히는 사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바꿔내거나 또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되돌려 놓을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 복수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누군가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탄의 그런 이 상황들과 영향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시금 심판하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수하시는, 또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복수하시고 신원하시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외치며 자신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악인에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이 간절한 시인의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혹여나 우리가 견디지 못할 상황들,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우리가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과 고백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고차원적인 기도를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의 심정들을 주님께 토로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내가 선의로 행했지만 억울하게 돌아오는 상대방의 반응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괴롭히며 유혹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돈하시며 원래대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소유를 책임지시며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상황들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